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오늘 함께 생각할 타이틀입니다. 저는 성탄 때가 되면 생각나는 그 단편 소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 헨리로 알려진 크리스마스 선물, 그 너무 유명하죠. 이제 오늘은 그가 쓴 단편 소설 마지막 ipse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짤막한 글을 읽어봤어요. 간단한 스토리는 지금부터 한 110년 전에 뉴욕의 맨해튼에 그 빌리지 그리니치라는 마을에 전역에서 몰려오는 무명의 화가들이 모여 사는 아주 빈민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안나라고 하는 존 씨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젊은 무명 화가가 폐렴에 걸렸어요. 여러분, 100년 전의 폐렴은 오늘날 무슨 치사율이 높은 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때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누워서 침대에 쓰러져 있는데 겨울에 찬바람이 불고 이제는 창밖으로 건너다 보이는 이웃집의 담벼락에 붙어있던 나무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 존 씨라는 젊은 무명 화가가 이제 저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나도 생명이 끝날 거야. 삶을 포기하고 낙심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저 무의미하게 지나갑니다. 룸메이트를 하는 수라고 하는 역시 무명 화가는 친구지만은 쓰러져 일어날 줄 모르는 이 존 씨에게 삶의 의욕을, 생명의 의미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지만 완전히 마음도 다치고 기도 다치고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살릴 가망성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 룸메이트 수가 아래층에 내려갔다가 아래층에 사는 나이가 많은 무명화가 늘 술에 취해 있는 베어맨이라는 영감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평생 40-50년을 그렸지만은 작품 하나 그려내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는 명품을 하나 그리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베어맨 영감님에게 룸메이트 수가 이제 존 씨가 죽어가요. 죽기는 왜 죽어? 생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패기가 없던 베어맨 영감님의 얼굴에 어떤 결의가 비쳐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도 심한 바람이 불고 이제 겨울이 닥쳤는데 침대에 쓰러져 있는 이 존 씨는 일어날 힘도 없어요. 룸메이트 수에게 커튼 열어달라고 그래서 열어주면 나뭇잎알이 새는 것이 하루 일과예요. 이제 20개, 19개, 18개, 어떨 때는 7, 8을 빨리 세요. 같이 떨어지니까. 그러던 어느 날 커튼을 열었는데 간밤에 엄청난 폭풍이 불었는데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나뭇잎이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속으로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별 의미를 두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커튼을 열어달라고 해서 봤더니 여전히 하나 남은 나뭇잎새가 담벼락에 붙어 있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렸던 존 씨가 자기도 모르게 혼자서 중얼거려요. 내가 너무 나쁜 년이야. 하나님이 나 다시 한번 데려가지 않으려고 저 나뭇잎 하나를 남겨놨나 봐. 뭐라고 이 얘기를 큰 소리로 하는데 그 룸메이트 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질 않는 거예요.
혼자 중얼중얼 수가 얘기를 하는데 잔 씨가 다른 날 같지 않게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 들어간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무슨 소리야, 좀 크게 해봐, 안 들려. 잔 씨, 저 남아있는 나무 이파리는 며칠 전에 아래층의 배우민 영감님이 너를 위해서 그려놓은 거야. 그런데 그 배우민 영감님이 오늘 폐렴으로 돌아가셨대.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불신앙의 폐렴으로 무의미의 허공에 매달린 단순한 나뭇잎 하나 바라보듯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저는 자신의 삶의 실패자라고 말하며 늘 술에 취해 살아가던 그 배우면을 통해서 그 작가 오헬리의 자기 인생을 대변하는 작품이에요. 심지어는 감옥에도 갔다 온 참 서민 출신의 작가는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그가 쓴 작품들을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경찰과 찬송가라는 제목에 보면 그 오헬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사람인 건 분명하다.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베어맨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성탄주의를 우리가 기념하고 모였습니다. 어릴 때 젊었을 때 읽었던 이 마지막 입새하고 이 나이 이만큼 되어서 읽어보는 그 똑같은 작품인데도 독자의 환경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참 얼마나 천양지차로 뜻이 달라지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오늘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은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첫째 목적은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비교해 본다면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추리 캐롤, 카드 선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성탄절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는가? 한번 궁금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한 사도는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어디에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다. 그런데 때가 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14절에 본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조금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면 그 말씀으로 계셨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성경의 태초는 어디입니까? 창세기로 가야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러면 이 태초에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포함한 하나님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혼자서 천지를 창조했는가? 창세기 내용을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1절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할 때 그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사람도 천지도 만물도 창조하셨다. 그러면 1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고 2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3절을 보면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God said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제 천지가 창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성부 하나님, 2절에는 성령 하나님, 3절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허구한 무슨 신화를 변화시켜가지고 만든 별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정확한 역사와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인류의 타락과 죄를 구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이에요. 못 모르고 기독교를 비판할 때는 야 고동 종교야. 어떻게 이렇게 누가 만들어서 사람들을 매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는가. 천만에요.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건을 통해서 낱낱이 증거를 다 제시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시간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다 믿어서 자기의 구원으로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성령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진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치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이 구원의 사건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얼마나 삶의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언제냐, 언제. 여러분, 신약시대 사람의 몸으로 처녀에게서 나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추방당한 후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나무숲 속에 숨어있던 아담,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겨우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감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타난 아담과 하와는 벌거숭이나 다름없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죽옷을 입혀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겠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맨 처음 나타나는 게 이 가죽옷을 통해서 나타나. 여러분이 가죽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킬 때만이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죽 중에 가장 부드러운 가죽이 뭘까? 다른 거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을 희생하고 벗겨낸 가죽. 그것만큼 맨몸에 붙어도 자기 살처럼 부드러운 태초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이 가죽옷 속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이 상징적으로 심볼릭하게 최초로 나타나는 게 이 가죽옷입니다. 가죽.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족 사이로 시족 사이로 민족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이제 자유를 얻기 전에 6월절 전날 밤 그들의 문설지에 발랐던 그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지에 바를 때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단이 본격화되어 가는 것이죠. 구약 속에는 예수님의 등장이 여러 가지 상징과 심볼과 그리고는 비유로 다양하게 나타나. 다양하게. 예수라는 이름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옛적은 구약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약시대는 상징으로 비유로 다른 여러 가지 심볼로 가르치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부터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이제 환상이나 비유나 꿈이나 그런 구약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버지에게 나셨다.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짧은 두 단어 속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상황, 정치적인, 세계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리고는 군사적인 그 세계의 정치 상황 속에 도저히 끝벼랑에 서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류에게 소망이 없는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권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세계를 로마가 통일해버리고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득세하고 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때가. 그래서 조금 더 문화사적으로, 인류 역사학적으로 풀어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언어를 통일해버렸어요. 정치를 통일해버렸습니다. 경제를 다 통일해버렸어요. 화폐 계획을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로마 팍스나를 만들기 위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보내실 적중 타임이 때가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신 것. 황제 밑에서 세계가 통일되었는데 이제는 진짜 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를 등극하는 시대가 때가 참회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참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여자에게서 이 처녀 마리아를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좀 어려운 말로는 도성인신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게 임마누엘 탄생의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이 말, 이게 로마 통일이 된 다음에 콘스탄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이제는 성경을 놓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는 이 논쟁을 크리스탈로지 디스커션이라고, 기독론 논쟁이다. 기독론. 여러분, 이 양극으로 갈라져 있는 성경학자들의 대립과 논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40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다 주장하는 사람의 대표가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고,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신학자예요. 이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양극단의 신학자들이 논쟁을 붙이고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4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게 해결이 안 났습니다. 결국은 400년 후에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예수님의 인성론은 사라지고 아다나시우스가 주장했던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론의 결론을 서기 400년 동안 논쟁 끝에 성경을 정리해 놓은 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성경,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계시가 우리 역사 속에, 인류 속의 공간 속에 조금씩 정리되어 깨닫게 됨으로써 완전한 기독교를 이루시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논쟁 끝에, 세월 끝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말씀인 육신이 되신 예수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 버려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거하시고 계신다.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그에게 물어봐요. 꼬마야, 너 어디 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 가요. 그 어른들이 빈정대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그때 그 아이가 대답을 했어.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셔서 온 우주를 담고도 모자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너무너무 작아서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어린아이 말로 정확하게 대답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실존을 정확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 이 거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한다는 말은 천막을 치심과 같이 터버너클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 여러분, 육신인 사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과 1대1로 만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한계적인 인간의 모든 제한을 초월적으로 감당하시는 것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도 온 우주를, 온 백성들을 터버너클로, 천막으로, 장막으로 감싸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영광의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 속에서 반석에 생수가 솟아날 때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수많은 호텔 주인들은 임신한 아기 예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오로지 가난하고 천대받는 빈들에서 밤을 새우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의 성탄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의 영광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헤롯 임금의 눈에는 아기 예수의 영광이 보일 리가 없어요. 돈 버는 데에 정신이 없는 호텔 주인들의 눈에는 임신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의 영광이 보일 리가 없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실한 어느 교회 주부 집사님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벽에다가 늘 성구를 붙여놓고 암송을 했어요. 이 주부 집사님 마음에는 이 설거지 하는 게 무슨 대수일까? 정말 젊었을 때 자기도 미션의 비전이 있었는데 이 살다 보니까 지금 부엌에 매달려 가지고 선교 비전 거리하고 너무가 멀어요. 그래서 그냥 죄스러운 마음으로 늘 성경이나 암송하고 가정 가사일이나 충실히 하긴 하는데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나 애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선교로 홀모로 나설 수도 없고 겨우 집에서 청소하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일까? 그러면서도 최선 대신에 하나님 묵상하는 걸로 그러다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묵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때 번개 같은 성령의 감동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래. 네가 평소에 매일 반복하는 이 설거지의 부엌을 통해서 가사일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이 믿음 속에 꿈속에 자라고 있지 않는가? 내가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후원하는 그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땅끝의 선교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지 않는가? 그때 여인의 마음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차게 살아야 되겠다 깨달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임마누엘의 특권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합니다. 살게.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보게 될 이 한 인생 스토리를 들으시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상황 속에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사람들에게는 상황을 초월합니다. 조건을 초월합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인류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